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첫 순간의 풍경들을 요한은 세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풍경이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 주저하고 있는 자들에게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과 그리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증인으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문제나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 고통과 문제나 인생의 이 슬픔과 어려움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고위직에 있다 해도 오히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묶어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 모든 슬픔, 이런 것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오는 것이고, 또 결국은 이 모든 슬픔과 근심, 이런 우환이나 좋지 않은 일, 모든 고통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큰 어두움에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죽음으로 대변되는 고통과 어려움, 이 슬픔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생명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더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대변되는 인생에 찾아오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 이 참 저주스러운 삶,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그 모든 어두운 마음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로 나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은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조롱과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이제는 그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돌이 굴려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사 지낸 그 다음날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그 태양이 뜨게 하신 날입니다. 모든 사망과 죽음의 고통을 몰아내고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안식 후 첫날 새날이 밝은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새 아침을 그 떠오르는 태양,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그 광야를 희망찬 마음으로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온 인류에게 이런 희망의 날, 새날이 밝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날이 밝았지만 아직 이 주님께서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때, 그런 때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던 이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물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적 기독교 전통에서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이 시신으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아직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아직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아직 시신이고 마리아에게는 아직 이 예수님이 죽으신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한 것이죠. 그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막 다른박질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박질해요. 근데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이 먹었거든요. 요한은 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걸음이 빠르니까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다다랐지만 요한은 그 무덤 안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에서 그 안쪽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국 뿌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갔지만
부풀려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 돌만 보고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당혹스러운 가운데 막 무덤으로 달려가서, 요한도 무덤가에 가긴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부풀려서 무덤 안을 봤는데 뭘만 봐요? 세마포만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뒤에 도착을 합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걸음이 늦어서 늦게 왔지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무덤으로 쑥 들어가서 그 주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시신을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법보다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또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서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 아마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냐면, 예수님은 참 참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매막, 정말 자기들이 스승으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3년을 보냈는데, 그 주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참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신까지 없어졌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 깜짝 놀라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된 것이죠. 요한은 무덤 안에 놓여있는 세마포와 이 베드로는 이 요한과 달리 무덤 안에 놓여있던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머리와 이 발꿈치에 세마포가 고이고이 놓여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봤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무덤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를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그 무덤을 쑥 들어가서 이제 더 가까워진 거죠, 예수님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 두 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열리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울이 눈에서 어두워졌다가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듯이, 오늘 이 제자들이 점점 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서 그들의 보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확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바라봄,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점점 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실히 믿으려면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있었어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은 아직 열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달려오면서 점점 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눈이 열어지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한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서 본 후에, 그러니까 요한도 따라 들어가죠. 따라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여기서 믿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음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세마포만 예수님의 시신 머리와 다리 곁에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마리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도 보고 주님이 시신이 없어지고 세마포만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아직도 열어지지 않아서 9절의 말씀처럼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리로 갔다. 부활의 현장을 떠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쫓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을 쫓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온전히 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지 못한 채 그는 제 곳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활의 현장을 떠나서 얼른 자기 집으로 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 주님이 시신에 놓여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주님을 떠나지 못했을까? 마리아가 갈 집이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신이 없어진 이 예수님의 이 무덤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한 채 제 삶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마리아가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어서 거기서 울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여기서 울고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에게는 정말 이 예수님의 무덤을 두고 쉽게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에 보면 7 귀신 들린 여인이었거든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나 있었고 7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겠어요? 그 인생 그냥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7 귀신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잃어버린 인생을,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마리아는 그 은혜가 아직도 생생해서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눈에는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정말 그 일곱 귀신들이 자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조롱과 거부와 멸망과 천대의 눈빛을 보낼 때 사랑의 손길로 다가와서 자기를 온전케 해주신 그 주님이 생생한데, 주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셨고, 게다가 오늘 무덤에 와서 누구보다도 일찍 주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무덤가에 와서 보고 있는데 시신조차 없어졌다는 이 사실에 이 마리아는 서러움이 복받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엉엉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 곁을 마리아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고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는 한 번도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꿈도 꿔본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예수님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리아는 거기서 주님의 죽은 시체라도 보기를 원하면서 발길을 떼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이 마리아에게는 죽은 시신이라도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마리아에게는 위로와 정말 삶의 큰 위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은 마리아에게 정말 영적인 낯선 땅이고 정말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의미와 가치가 없는 세상이라고 여겨진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품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고향과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곁에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아이가, 어머니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돌멩이도 짚고 또 나뭇가지도 짚고 개미도 보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계속 그거랑 놀면서도 두리번두리번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직 거기 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재미있게 놀면서도 엄마가 가까이 있어야 이 아이는 안심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어야 이 아이에게는 나뭇가지도 줍고 돌도 줍고 개미랑도 놀면서 그렇게 안심하고 안정을 찾으며 놀 수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엄마의 품처럼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고향과 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제자들처럼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울고 있는 것이죠. 그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한 번 미련을 가지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두 번째 또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천사 둘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쪽에 한 천사가 앉아 있고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이렇게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꿈치 속에 앉아 있었다고, 쪽에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옛날 구약 성경에 이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법궤는 지성소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에 그 두 천사가 있고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맞대고 있어요. 그곳을 구약 성경은 시온소로, 시온좌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거든요.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시온자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곁에 앉아서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래서 장사된 그 무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마리아는 이곳을 떠나지 못한 것이죠.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그러자 천사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아직 이들이 천사인지 몰라요. 그냥 동산직이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놨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시신에 불과하다고 아직까지 믿음의 수준을,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육체적인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리아가 뒤척이다가 뒤를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보고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의 예수님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제서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마리아야, 왜 울며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오늘 이것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너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묻는 이 예수님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옮겼다면 내게 알려주라고, 그러면 자신이 가져가서 장사 지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이 컸음을 말해줍니다. 여자가 어떻게 죽은 시신을 혼자 메고 가겠어요. 그러나 알려주면 자기가라도 매다가 고이고이 장사 지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마리아의 육신적인 이 열심, 그러나 그 마리아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이 죽은 자에 불과한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을 아직 이길 수 있는 이 생명의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러. 우리 거기 한번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그 울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리아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라보니요 라고 주여 또 선생님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떨 때 알았나요? 모세야 불러주실 때 비로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그것을 초월하여 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자기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때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신성한 몸이어가지고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로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육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 주님에 대한 이제 믿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육체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붙들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너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더 이상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육체로 계실 때 마리아의 7귀신을 몰아내주고 육체로 계셨을 때 베풀어줬던 그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 육체와 그 생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라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라고,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냈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흩어졌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도로 다시 다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서 그 주님의 첫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도로, 제자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7귀신 들렸던,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멸시천대했던 그 막달라 출신 마리아를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가장 첫 소식을 전할 제자로 이 마리아를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이 고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도로 그냥 나 혼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으로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고 나가서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삶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을 본 것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그걸 본 것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보고, 또한 그 주님이
이제는 다시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셨음을 본 자, 그 본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내 말을 전하라고 마리아를 보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이 못된 제자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나를 떠나고 제 갈 길로 간 이 배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17절에 보면 그 후보 중반절이죠.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을 여전히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한 운명이라는 것을 연결되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마치 이 나오미를 붙잡던 룻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고 버렸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우리 노력으로 변화됩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내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또다시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 주님의 신뢰, 참 그 신뢰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두려움도 있고 주님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해서 자기 삶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여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가 다시 이 제자들을 제자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그 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그 말을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독 보았다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걸 보았고, 제자들은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진 것을 보았고, 그 바라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 데서 그치지 않고 중간에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봤다. 이제는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눈물을 거두고 슬픔을 거두고 울었던 그 모든 울음을 그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환희와 기쁨에 차서 말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런 장사된 무덤도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나 이제는 살아계신 막달라 마리아 옆에서 이제는 그와 함께 동행하고 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나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통과 눈물과 슬픔만 보고 한숨 짓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리아야 왜 우느냐? 내가 무엇을 찾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것을, 내 곁에 계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무덤, 그래서 다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며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욱 열려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내 인생의 고통, 어려움들, 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으로 대변되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